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광야로 도망친 사레의 여종 하갈이 광야까지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극상을 버리다가 쫓겨난 이 교만하고 비천한 계집종 하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대리모로 이용하려던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게다가 하극상을 통해서 그 여주인을 몰아내고 안방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교만한 그런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계집종이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고 시리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것은 정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못한 그 아브라함 집에 천하고 또 인성이 바닥이기까지 한 이 비천한 계집종을 광야까지 찾아오신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분명히 하갈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비천한 계집종 하갈이 낳은 자식을 통해서도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람만 놀라운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브람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비천한 계집종 하갈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람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갈도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갈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은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있을 수 없는 비천한 자에게 똑같은 복이 임했기 때문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낳을 자식에게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이름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립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이름을 받는 은혜를 받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먼저 거룩한 이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주님께 이름을 받은 것이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갈과 같은 비천한 계집종이 낳은 자식이 주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더 큰 은혜면 은혜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여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저는 하갈을 생각할 때 늘 불행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과 대대로 원수지간으로 지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원수처럼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싸움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하갈의 자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을 받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당하기만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갈의 자손들이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아랍이 그들의 조상이 정말 이삭이고 이스마엘인지를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은 몽땅 잘못된 상식에 근거하고 있었더라고요. 첫째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오늘날 이슬람을 믿는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이삭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모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이삭의 자손들이 모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었다. 즉 어린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여자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그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탈출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집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피한 이 말하자면 이삭의 자손들이 아닌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였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라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피를 같이 물려받지 않는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섞여 있는 것이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피가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자손들은 혈통이나 어떠한 같은 고향 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은 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들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받은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받은 저희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중동의 아랍 국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그 수많은 지역에 퍼져 살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12명이었죠. 이스마엘의 아들도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어서 중동 지역과 이집트까지 온 땅에 골고루 퍼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 신약 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로마까지, 아래로는 애굽까지, 또 멀리는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때 주교로 나온 백성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의 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이방 백성들, 이방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중동 지역이 이슬람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적게는 3%, 많게는 15% 정도의 그 중동 아랍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콥틱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피로 따져볼 때는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 오늘날 이슬람을 믿는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오히려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이삭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셈족들이 다 오늘 무슬림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늘날 중동의 아랍의 이슬람 교인들이 되어 있고, 피를 물려받지 않고 믿음을 물려받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슬람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코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코란에는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후손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코란은 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이름이 데라이지요. 하지만 코란에 나오는 이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자르입니다. 또 성경에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러다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나오는 이 이브라임은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성경에 아브라함은 불 속에 던져진 적이 없지만은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불 속에 던져졌다가 구출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오늘날 중동의 유럽 국가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과 또 기독교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상식에 근거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계집 하갈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한 민족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원수처럼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렇게 이 원수처럼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그런 불행한 민족으로 수천 년 동안 살아와야 됐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원죄가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그들은 가난한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이 되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품어놓은 것은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실은 이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악한 자의 그러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지만 때로는 나의 인생을 나 몰라라 하실 때도 있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은 때로는 누군가를 잔인하게 대하실 때도 있구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은 오해이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정말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하갈은 아브라함 못지않은 큰 은혜를 받았고 그의 후손들은 믿음을 지켜나갔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하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갈에게도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갈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든지 주님 그 모든 오해들을 다 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오해를 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되어 우리와 같은 형제와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로 살아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